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서 13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명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조롱하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12장 1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는데,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책망을 듣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고, 그리고 이런 자가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들, 훈계하거나 책망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으나 범죄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사람이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말한 대로 열매를 먹는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찬송, 기도의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야고보 선생이 이제 우리에게 주의하신 것이 그거죠.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도 부족한데 왜 그 입으로 저주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같은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형제들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되도록이면은 저주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이런 부정적인데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잘 놀리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입술을 잘못 놀리면은 또 죽는 수도 있습니다. 입술을 잘못 놀린다고 하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입술을 3절에 보시면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입술을 크게 벌린다,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무분별하게 입술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분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할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모독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거스르는 사람이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자가 하는 모든 말을 전 국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듣고, 그리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내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가?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느냐? 애국에 대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에 대한 애국. 저는 이제 그거를 애국팔이다, 저는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싶어요. 애국팔이.
나라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면서까지 애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사람을 가둬두는 거, 이것은 이 시대의 또 다른 미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누군지 아실 줄로 믿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보면은 바로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고 있죠. 교회에서는 찬양도 부르고 설교도 하면서 동시에 또 참남한 소리를 마구 쏟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하여튼 그때쯤부터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뭐 다른 승려라든지 종교인들을 제단 위에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말을 했죠. 며칠 전에도 또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나 잠깐 들어봤습니다. 앞에만 그랬더니 본인이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타칭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앞날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걸 듣고 있어요. 더군다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 사람이 하는 강연에 몰려들어서 그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목사고 사역자고 뭐 전도사고 크리스찬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불교도들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애국 강연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무슨 세미나 한다고 하면은 뭐 거기 다들 몰려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참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보면은 참 굉장히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돼요. 본인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뭐 핵이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정도는 뭐 누구라도 하겠죠. 뭐 저도 그런 예언을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여튼 뭐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뻔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슨 선지자가 근데 돈을 걷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이죠. 선지자라고 하면서 왜 돈을 걷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낸 사람들 명단을 다 뭐 불러가면서 이 사람들 뭐 다 돈을 자기가 뭐 몇 년 안에 되갚아 줄 거다, 몇 배로 되갚아 줄 거다. 이거는 이미 목회자의 그 선을 넘은 거죠. 근데 참 그 보면은 대전에서 목회하는 한 분이 또 이분과 같이 연합해서 좀 망령된 소리를 하는 걸 또 그런 영상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참 걱정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근데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근데 분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본인은 어떤 유머 감각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분이 TV에도 나오고 뭐 쇼 프로그램도 나오고 보니까 안 나오는 데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의 본질이 뭐냐? 자기의 본질을 따져봤을 때 자기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쇼에 나가서는 뭐 그들처럼 뭐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물론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자기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뭐 예수님도 실수한다든지 뭐 예수님한테 뭐 자기가 충고를 하고 싶다든지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다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한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게 그 영이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에서는 참남된 소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 아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저런 애국하는 목사님도 없다, 그러면서 그 밑에 몰려들고 있는데, 그게 또 다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요, 짐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13장 666이 나와 있는 유명한 장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그 짐승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머리가 7개 달려있고 뿔이 10개 달려있는 짐승입니다. 표범처럼 생겼고 발은 곰에 발 같고, 그리고 입이 사자입 같다. 입이 사자입 같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들은 입이 대부분 다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잠언서에서 하고 있는 말이 입술 아닙니까? 입술의 말,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짐승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죠. 그래서 이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짐승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생긴 짐승이 나타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러한 짐승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영이 목사나 사역자나 선교사나 자칭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신성모독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그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근데 본인들은 스스로 그게 농담이란 말도 안 합니다. 자기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과 권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당해서 추종하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갈지 참 깜깜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만 크게 벌려서 그런 불경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들도 보면은요, 폭력도 불사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범죄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세상 범죄자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일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옷은 입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등에 업고는 있어요. 근데 행동은 어때요? 행동은 세상 폭력배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그 교회, 본인들이 다니는 그 교회 건물과 이제 그 관련돼서 서울시가 그 지역을 이제 재개발 건축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보상 문제로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오고 주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죠. 서울시가 얼마까지 주겠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종 합의된 금액이 500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불발이 됐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 10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교회 주변만 동그랗게 남겨놓고 나머지만 이제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울시의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주변에서 하여튼 경찰들과 대치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교회 신자들이 보면은 공권력과 맞서서 쇠파이프 같은 걸 들고 나와가지고
휘둘러 대고 뭐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입으로는 또 육두문자를 날리고 고성을 지르고,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결국은 입술을 크게 벌리는 것들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거기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무리들은 결국은 광신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광신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이게 바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담임 목사가 진짜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 교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고는 참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 참 주의종이 한 명도 없어.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고립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열매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인이고 자기 구세주가 되신 분,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저도 같은 목사의 타이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가 왜 영적인 시각으로 보질 못하고 같은 육적인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볼까? 어쨌든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또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런 짐승의 영을 받아서 입술을 넓게 벌리고 있는지 두고 보면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육적으로도 게으름을 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얼굴에서 땀을 흘리며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아무 계획도 없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광신자에 가까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름을 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자,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찬양하죠. 입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 영이 게을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거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내가 지금 1분 후에 내 숨이 끊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에 1분 남았는데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 유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뭐 어디 강남에 있는 빌딩은 누가 갖고 또 어디 있는 뭐 땅은 누가 갖고 이거 다 유언하다가 숨이 뚝 끊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도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긍휼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죠.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강도가 있었죠. 우편에 있었던 한 강도. 누가복음 2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그런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인생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영원한 세계가 뒤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강도, 이게 바로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입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눈앞에 두고 어떻게 다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름 피는 자들은 죽음의 목전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 줄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죠. 이 도무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게으른 자들의 혼이 소망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는 싫어하나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좋아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이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국회에 많이 모여 있죠. 정치인들이 보면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가 말하고도 안 했다고 그러고 증거를 들이대도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보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교회 안에 지금 장사꾼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 도둑놈, 장사꾼, 뭐 이런 온갖 잡범들이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 내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자기 입의 열매를 그대로 먹을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지켜주나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의를 따르는 사람은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악을 따라가면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악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자, 7절입니다.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건 뭐냐면 물질적인 그런 재산은 많지만 다른 무형의 자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자산보다 중요한 것이 무형의 자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자산만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형 자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형 자산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자산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재물을 자산 삼으면요 반드시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부유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좋은 예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 아내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근데 이 나발은 재산은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죠. 무형 자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물질만, 양떼와 소떼와 이런 짐승떼들만 잔뜩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아내조차 존경하지를 못했어요.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들조차 자기 이 어리석은 배만 뿔뚝 나온 이 어리석은 주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나발이 이제 심장마비로 죽으니까 곧바로 다윗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다윗이 이제 바로 그런 자겠죠. 다윗이 유랑자 생활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인적 자산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추종한 자기 부하들, 수백 명의 그런 불황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자산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자산으로 삼았던 다윗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차라리 친구를 사귀어라. 그럼 너희가 어려울 때 그 친구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이러한 유형 자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을 미리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몸값은 그의 재물이나 가난한 자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생명의 몸값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악인이 사람을 인질 삼아서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를 인질로 삼았을 때는 요구할 것이 많겠죠. 이 사람 부자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대그룹의 총수 같은 사람을 이제 어느 악한 자들이 집단이 이제 붙잡았어요. 그래서 돈을 요구할 때는 단순히 돈 몇백만 원 요구하지 않겠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억,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의 몸값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사실 인질 삼지도 않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제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책망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이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내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겼죠. 그래서 갑절로 그걸 다시 주인한테 돌려드립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다 파묻어뒀죠. 그래서 책망을 받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하고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믿음의 분량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시와 능력과 권세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걱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으면 차라리 책망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빛은 즐거우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의로운 자의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악인은 어두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은 빛이 없고 캄캄한 곳이죠. 자, 10절입니다.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툼은 교만으로만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다툰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그건 곧 교만한 사람들이 다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엔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이슈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불쑥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이 이제 그런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어느 교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권면을 잘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해도 교만한 자들은 권면을 안 받아들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마련입니다.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된 자들마다 보면은 그걸 지혜롭게 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좋은 일보다는 더 불행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경우에 패가망신하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자살하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쉽게 얻은 재물은 금방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푼 두 푼 자기가 수고해서 피땀 흘려 얻은 그런 재물은 헛되이 낭비를 하지 않겠죠. 12절입니다.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나무니라.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말이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11장에서 나왔나요? 11장 30절에 보시면은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주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일 곧 오실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조금씩 상하게 되겠죠. 예수님 과연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약간의 소망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안 오실까?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재림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 재림이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과연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상태를 먼저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재림이 왜 안 오는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고 먼저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낙심치 않고 소망하는 자가 누군가, 이거를 이제 온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만이 사실은 급선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인류의 역사는 정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는 모든 인본주의와 모든 불신과 모든 죄악과 모든 이런 것들이 예수님한테 전부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은요, 그거는 끝장인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이라도 더 있을 때, 하루라도 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3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과 계명은 결국 같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현명한 자의 법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현명한 자의 법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망의 덫. 지금 모든 인류가 사망의 덫에 걸려 있죠. 그 사망의 덫은 절대로 스스로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덫이에요. 그 덫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덫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징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내리신 덫이 바로 이 사망의 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사망의 덫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현명한 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자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니라. 선한 명철. 선한 명철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은 은총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은총을 베풀 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사악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의 길은 험난하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총을 베풀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은총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총명한 모든 사람은 지식을 다루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 지혜 있는 자들이 다루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이 세상의 학문으로 가장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철학자들인 것 같습니다. 철학.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답은 찾지를 못하지만 성경을 떠나서는 어디서든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지식 가운데 가장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민이 없으면 구원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죠. 어리석은 자가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낸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함을 드러내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산에 갔는데요. 이제 뭐 높은 산 등산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얕은 야산을 이제 좀 걷는 산책을 합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어제가 현충일이라 그랬는지 사람들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제가 평소에 산에 갈 때는 사람들을 뭐 5손가락에도 꼽지 않을 정도로 만난 사람이 적어요. 근데 어제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들어봤는데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보면 세상적인 것들이죠. 세상 사람이니까. 뒤에서 이제 어느 젊은 애엄마 정도 되는 자매들인 것 같은데 오면서 뭐 이렇게 제잘제잘 떠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한번 기울여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자기 자식 학교 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육시키는 문제. 뭐 어느 중학교를 가서 어느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조금 나이가 들은 중년층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뻔한 이야기죠.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어느 은행에 넣어야 된다, 어느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남자들의 관심사가 이제 뭐 주식 투자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말년에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 세상에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교인들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교인들의 대화도 들어보면은 결국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본인의 신앙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병을 낫게 하느니라. 악한 사자. 여기서 사자는 짐승이 아닙니다. 라이언이 아니에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사를 우리가 앰베서더라고 그러죠. 결국은 메신저나 앰베서더나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이는데요. 악한 사자가 재앙에 빠진다. 성경에 여기에 합당한 인물이 나오죠. 악한 사자.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랍사게라고 하는 사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문 밑에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듣게 이스라엘 말로 막 협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의 협박과 또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펴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리아 병사들이 18만 5천 명인가? 그때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때 그 랍사게라고 하는 메신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죽임을 당했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신실한 대사가 병을 낫게 한다. 대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인의 말과 그리고 주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대사다운 모습을 보면은 요즘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보낸 자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대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신실한 대사가 누가 있을까? 신실한 대사가 누굴까요? 저는 어제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한 여종입니다. 여종. 보잘것없는 여종이죠. 이름도 안 나와 있는 여종인데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여종이죠. 이 여종은 결국 자기 장군에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이야기해 주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권세 있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반드시 주인의 병을 낫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고 일어나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이 여종은 종의 신분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적국의 여종으로 살아가지만 자기 주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해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사자들은 재앙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악한 사자는 곧 악한 사역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청직이라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말하는 거지만 이런 신실한 대사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18절입니다.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치가 임할 것이나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까 1절에 살펴본 말씀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훈계와 책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복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훈계받고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자들이 결국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성취되면 혼에 달지만 악에서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성취되면 우리 혼에 달다.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에게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들에게는 가증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가서 그에게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런 격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악을 행하지 말고 회개해라. 이게 그들에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악인들에게 그런 말을 권면해야 됩니다. 악에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죠. 현명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친구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적합한 말이죠.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고 검은 걸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 친구를 잘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22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업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의인의 이름은 길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근데 죄인들의 재산이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인의 재산. 이런 경우가 지금 현실에서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적합한 그런 비유는 제가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제 어떤 대역 죄인,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끔 보면은 역사적으로나 현세적으로나 보면은 그런 대역 죄인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고 또 그 죄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그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었던 사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얼마인지 가늠이 되질 않는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뉴스에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 수천억 원입니다. 7천억이라든지 8천억이라고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의 1조가량 된, 어쩌면 1조가 넘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끌어모았는지.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전 대통령의 손자, 그 전 노고라고 하던데 그 청년이 양심 고백을 지금 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왔던 집,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집이죠. 그 집에 가면은 뭐 금고가 뭐 어디 있고 뭐 하여튼 뭐 벽면 전체가 금고처럼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에 쓰였을 거예요. 물론 흥청망청 자손들이 다 썼겠죠. 그 손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 큰아버지가 다 대부분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아직도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었으면 이제 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참 이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런 물질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90도 못 사는 인생 살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수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지 참 그런 부분이 참 보면 안타깝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경작지에는 많은 양식이 있으나 공의가 부족함으로 멸망하는 곳도 있느니라. 가난한 자의 경작지에는 많은 양식이 있을까요? 원래 가난한 자의 경작지에는 많은 양식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자가 그 해 수확한 것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았죠. 그래서 새로 창고를 짓고 거기다 전부 쌓아놨는데요. 근데 결국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모든 재산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쓰였을까요? 우리가 아까 22절에 나눈 것과 같이 죄인의 재산이 의인을 위해 쌓인다. 아마 그 말씀이 여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난한 자의 경작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보면은 항상 보호받아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가난한 자보다 공의를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의가 없을 때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항상 다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가난한 자라 해도 공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공의가 우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부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 사람들이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의가 중요하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교육하지 않으면 결국 짐승처럼 되어버린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악인의 배는 굶주리리라. 의로운 자는 혼이 만족하도록 먹는데요. 이게 뭐냐면 의인들은요, 즉 죄가 없는 자들은 채소만 먹어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의 배는 굶주린다. 악인들은 뭘 해도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제 저 세상에 가면 그와 같이 됩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배가 터지도록 먹었지만 지옥 가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뭘 먹을까요? 불만 먹는 거예요. 뜨거운 유황불만 삼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사실 의인들보다 더 많이 먹어요. 더 배부르게 잘 먹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죽고 나서가 문제죠, 이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